하나님께서 왜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고 지키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시고 지키지 못한다고 죄인이라고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죄인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을까요? 선악과를 만들지 마시든지 따먹을 마음도 안 생기도록 하셨으면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지키지도 못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율법이 죄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답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을 부정적으로만 말해왔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율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는 율법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율법은 속에 감추어진 죄를 들추어내어 죄인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탐심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탐심은 인간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 속에서 생겨나는 악한 동기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탐심 자체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탐심은 모든 악한 행동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며 탐심이 득식을 거리는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마귀의 유혹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결정적으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한 탐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이 죄는 탐욕으로 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탐심을 더하여 범죄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타락 또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죄를 생산해내는 주체가 아니라 마귀적인 생각과 탐심이라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죄의 생산 공장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기회를 타서라고 합니다. 죄 하마르티아는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란 헬라어로 아프로멘인데 이 말은 엿보다가 취한다는 뜻입니다. 죄가 인격성을 가지고 능동적인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단과 죄의 특성입니다. 사단은 틈만 보이면 달라드는 맹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이용하여 유혹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인간 내부에 있는 탐심이
마귀의 요구를 따라 계명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끝없이 율발되는 죄로 인하여 인간은 소망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죄가 죽었다는 말은 네크라인데, 인간이 이것이 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을 얻으려면 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죄가 언제나 활동하고 있는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그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것이 죄야 라고 가르쳐 주므로 비로소 죄를 짓고 있다는 것과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전에 깨닫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입니다. 그때는 자기가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살았다는 말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몰랐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자기는 죽고 죄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제 율법의 참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조문에 매달려 살았는데, 그래서 서대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었는데,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었고 죄는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자신은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언덕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라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의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한 것들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율법의 조문에 매달려 살 때에는 형식적인 교리와 규정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여기서 되었도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휴레테는 단순 과거 수동태로 발견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믿고 거듭난 후에야 비로소 율법과 계명이 자신을 정죄하며 그 자체 안에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말은 계명을 통해서 죄가 좌절감을 맛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했던 바울은 이제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죄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계명을 통해서 속임수를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계명을 통해서 죄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내가 그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자랑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한 좌절과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고는 헬라어로 요세파테센인데 요사파타오의 단순 과거 능동태로 완전히 귀를 잃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이런 고민에 빠졌음을 증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를 죽였는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믿는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입니다. 율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본문은 선한 계명과 죄,
그리고 성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죄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심한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선을 행하여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좌절되어 심한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계명은 스스로 의롭게 되며 선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허무하게 무너뜨립니다. 결국 율법은 인간의 무능력을 드러내고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나아가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를 처단하시기 위하여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도구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신 것도 죄를 죄로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계명이 성도의 삶을 좌절시킨다고 하더라도 계명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명이 성도를 허무와 좌절에 빠지게 한다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더욱 죄 되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뒀습니다. 그러다가 최후에는 죄의 배후 세력인 마귀까지 다 멸하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가를 율법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